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의 핍박이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는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가문에서 가문으로부터 우리가 밀려나지는 않죠.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은 달랐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박해와 핍박과 피 흘림의 순간들을 사실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또 여러분들 그러한 선교사들의 무덤과 그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지던 시대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서운 박해 바람이 불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 역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린구유라는 지하의 그 미로 속에서, 그리고 그 가파도키아의 수많은 동굴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있었죠.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야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피 흘림 덕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여기지 않죠.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80년대 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는요,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지요.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해 주고요, 성도들을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가 그러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의 시대는 지금 우리의 목회자들보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하고 넉넉한 목회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존경받고 우리처럼 사랑받지는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지혜를 묻곤 했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요, 목사님을 찾아가면 뭔가 좋은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가 그러하지를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세상을 피하여 숨지만 않았습니다. 물론 카타콤이라든가 데린구유라든가 그러한 곳이 있었지만요, 그곳은 그들이 도망하였다라기보다는 예배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곳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나도 미워하면 되죠. 누가 나에 대해서 뒷말을 하던가요? 나도 뒷말하면 되죠. 누가 나를 원망하던가요? 나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악의로 대하던가요? 우리도 악의로 대하면 됩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말이 익숙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나에게 함부로 하고 또 나에게 나의 기분을 망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쉽게 그냥 손절해 버려요. 안 만나면 돼요. 세상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이에게 온유함을 보여주고요. 나를 비난하는 이와여 기도해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정의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할 법이나 그리고 혹은 그러한 권력들이 오히려 가진 자들의 편에 그들의 편이라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면 손해보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지금은 다행히 이 자동차에도 다 블랙박스가 이제 달려 있어서 이제는 사실은 큰 소리 낼 것도 없어요. 블랙박스 딱 보면 누가 잘못인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시대를 살죠. 그러나 예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때는 어땠어요? 그냥 먼저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면요, 그런 이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우리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이 말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까? 오히려 우리의 선이 값싸게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옳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은 하늘에 우리의 상을 쌓아두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늘에 너희의 상급을 쌓는 것은요, 그것은 참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도덕질할 수 없고 그리고 녹슬거나 좀 쓸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선하게 살라 혹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을 모든 불이나 악에 대하여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불의에 맞서 싸운 종교가 있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항상 불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권력자들과 대항했습니다. 그들이 옳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왕들과 맞서 싸웠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부정과 부패와 악을 행하면 선지자들은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죠. 그리고 기꺼이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용기입니다. 오히려 선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느냐?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게 일반적인 것은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보통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다가와주고 먼저 마음을 열면 거기에 대하여 침 뱉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에요. 마치 악을 선으로 갚는 선한 이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선의의 손을 내밀 때 오히려 그 손을 뿌리치는 이들이 있고 그 손을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쩌면 세상은 그러한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를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세상의 약한 자들은요, 선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어두움에 살 때는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빛이 되면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들도 죄악 속에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선을 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기도하지만 별로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말은 뭐냐면 사실 수많은 이들은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항상 반전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큰 반전을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나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비록 지금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지만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할 것이고 지금 뭐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확 들어 이끄셔서 위대한 자리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런 인생의 반전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수없이 봤지만 그러한 반전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뭐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이고 역전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너무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때는 특별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서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로 그 반전 없는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위대한 반전은 뭐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갖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 때 공인화될 때까지 그 한 300년에서 350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 기독교는 아주 혹독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박해라 불리는 박해의 순간들만 10번이었어요.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다 박해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혹독한 10번의 박해 시간들을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느냐? 왜 기꺼이 너희들은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독교의 초대 순교사들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짐승들에 의하여 찢겨나갔죠. 로마가 가장 즐거워하던 유흥은 사실은 그 콜로세움 그런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보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검투사들이 매일 검투사들끼리만 싸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유흥거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수많은 맹수들과 맨몸으로 싸우는 일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수많은 이들을 몇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죠. 그들에게 짧은 단검 하나를 주고 그리고 검투사들과 혹은 짐승들과 호랑이들과 맞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찬송하며 웃으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로마의 민중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들 속에 질문과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어떻게 죽음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러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이들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배교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기독교인이 되셨나요? 당신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답할 준비가 되어져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실 건가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단단하다 하여도 여러분, 나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셔요. 인생은 쉽사리 쉽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요즘 제가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리려고 거울 앞에 서면 깜짝깜짝 놀라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사실은 원래 흰머리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흰머리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들이 이제 사방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꽤 되었구나. 나도 나이가 이제는 꽤 되었구나. 이제 나도 금방 60이 이게 멀지 않구나. 근데 60된 분들은요, 금방 70이 됩니다. 70은요, 금방 80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영원할 것이고, 나의 삶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중의 삶, 미래의 삶, 영혼의 삶, 천국의 삶,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일이라 여깁니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 재밌게 살고 폼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승진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이야기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소망.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삼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인적인 친분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들이 저에게 던진 질문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이트도 안 가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저 삶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부정의 질문이든 긍정의 질문이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색무취하다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여러분들 중세시대에도 그러했고요, 근대에도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심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삼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물질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쾌락과 즐거움이 나의 주인이죠. 주체적이라는 말로 우리는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죠. 나를 위하여 사는 삶보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낸 그 이야기예요. 그가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왜 이제 사냐?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리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염려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도,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자녀들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인간관계들,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쓰지요. 사실은 예전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그나마 가장 풍성했던 때가 한가위였습니다. 과일도 맺어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햅쌀도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가위처럼 그냥 풍요롭고 평안한 삶이 그냥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풍요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